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말씀에서는 이후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와 또 대화를 마치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 중에서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대화. 그러니까 참 이제 요한의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떠한 대화 가운데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 이 땅에서도 어떤 변론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어디가 정답인지 모르는데 흑백 논리만 주장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누가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이 가장 귀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가 와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요한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때로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결국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때로는 왜곡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과 이 요한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그 요한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어떤 그 요한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쭐대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수준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참으로 곤란합니다. 결국은 요한은 그가 할 일을 다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사람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앞에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참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기도 할 때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요한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이해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어떤 성인 군자 같은 그러한 자리에 앉혀놓는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벌써 앞장에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본문 말씀 보면서 벌써 앞에 요한복음 1장에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것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이 이름 있는 부흥사가 어떤 교회에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를 지칭하면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남을 높이는 것 그런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은 이 말씀을 그런 데다 사용을 해버리면은 그 말씀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면서 결국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회하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 율법과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요한을 그 율법으로 상징하게 본다면은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래서 율법은 그 일로 해서 이제 모든 그 임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하고도 또 나타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쇠해야 되겠고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였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요한의 그 직무입니다. 요한의 임무인데 그것을 이제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회하리니 라고 한 요한, 또 내가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할 때 바로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받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인은 나름대로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적용시켜 보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인은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됨으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됨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1절서부터 쭉 10절까지 말씀하고 11절에서 또 15절까지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삭군은 목자도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어떤 누구를 지칭해서 삭군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율법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왜 믿습니까? 라고 해야 되죠. 나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어떠한 그 서류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깨달아질 때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나름대로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나는 죄인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것 도둑질도 해본 적도 없고 남을 때려본 적도 없고 나는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은 그 삭구는 율법입니다. 삭구는 바로 그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어떤 목사를 폄하하면서 사꾼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꾼은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바로 사꾼은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꾼은 일해줄 만큼 받는 것. 얼마나 참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아주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오늘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안식일도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안식일을 지켰다 할지라도 하루만 안 지켜도 그것은 안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야 하리니 라고 그 요한이 말할 때에 단순히 요한이 굉장히 겸손하다. 물론 확실하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요한은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겸손하고 교만한 그런 거 계산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 율법은 임무를 다했다.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임무를 다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니라.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그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계속 존재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은혜에 율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은 은혜 위에 율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구는 율법을 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룻이 또 보아스가 룻을 취할 때에 그 먼저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기업을 물어라 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 같이 하더니 가만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가 날까봐 못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그 참 한치도 또 한 푼도 이렇게 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확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가 포기한 것 이런 것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막연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가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이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라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참 불의한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한 것을 이제 주인이 듣고 곧 해고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빚진 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탕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째 그렇게 참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오늘날 같으면은 배임, 횡령 이렇게 걸려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이 그 불의의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나름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보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불의한데 이것을 선한 곳에 사용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불의의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가 재물을 이 세상에 있는 재물, 돈 이것은 불의한 것인데 선한 곳에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그 불의의 재물이 아니면은 의의 재물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청지기는 이제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쓰는데 그 자리에 있을 동안은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의 것을 자기가 만들어 썼기 때문에 그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만약에 의의 재물이라고 그러면은 그가 자기 것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시 보면은 그것은 지금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주인의 것을 마음껏 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또 연결해서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분명히 그 은혜를 확실하게 이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사용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그 말씀을 후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그 듣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제 그 바리새인들 그러면은 율법주의자들인데 결국은 누가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것, 예수를 모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육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누가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결국은 율법과 복음인데 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결국은 그 모든 율법의 그 마감하는 그런 시점이다. 결국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평탄케 하고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을 것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수정하거나 오늘날 이 어떤 헌법을 수정한다라고 그렇게도 말들 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수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의인업만이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됐으면 벌써 사망 언도를 받은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는 흥해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것을 인도한 것, 율법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새해지리라. 결국은 율법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율법이 그 위에 와서 또 간섭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바로 이 바울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죽은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울이 거기서 같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죽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내용을 단순히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그 이해로만 보면은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었는데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그 수준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이 도덕과 윤리로 사는가라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